오늘은 총회적으로는 2단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2단에 대해서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2단을 언급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이 설교는 참 제가 본문은 많이 했지만 오늘 하는 메시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농사의 비유 중에 하나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은 마치 보리와 밀이라면 가라지는 언뜻 보기에는 보리 같기도 하고 또한 밀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고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좌측이 뭐예요? 가라지, 가운데가 보리, 우측에 밀.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얼뜻 보면 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밀 속에 섞여 있어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보리밭에 있으면 보리, 밀밭에 있으면 밀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게 가라지입니다. 비슷하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보니까 이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지 같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게 그거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사진 하나 볼까요? 저 풀이 주변에는 풀이 없는데 저 풀이 이렇게 많이 난 데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한번 쭉쭉 한번 넘겨봅시다. 이렇게 유달리 풀만 있는 데가 있죠? 저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 저 안에 작년에 심은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과일나무가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가라지와 같이 풀르다가 덮여 있으니까 1년 내내 안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풀 속에 과연 나무가 살았을까 했더니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저 사진 찍은 데는 과일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공존하듯이 이 과일나무에도 풀이 같이 이렇게 엉겨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생존율이 가라지가 셀까요? 곡식이 셀까요? 이상하게 사람의 손을 타는 거는 약해. 그리고 저 안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올해도 저 풀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과일나무는 숨 막혀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풀을 다 뜯어줬더니 과일나무가 저한테 고맙다 그러겠어요? 안 고맙다 그러겠어요? 과일나무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곡식은 무엇을 비유했냐면 올바른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 그러면 가라지는 뭘까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정통 기독교인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가라지 신앙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 신앙인들이 왜 심각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라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가라지의 사명은 뭐냐면 가라지는 곡식 곁에서 뿌리를 내려서 곡식에게 갈 양분, 여러분 뿌리는 또 양분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 땅 속에서. 근데 곡식에게 100% 가야 될 양분을 가라지가 옆에 심어져서 같이 양분을 뺏어 먹으면 대략 50%나 40%밖에 곡식한테 가지 않고 가라지가 그 양분을 50~60%를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곡식다운 곡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듯이 우리 곡식 같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인 옆에 가라지 같은 신앙인이 착 달라붙어서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기를 뺏어요. 기운을 빼앗아가.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가.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신앙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곡식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라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식 같은 신앙인들은 내 주변의 가라지 신앙인들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곡식 같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력에 맞게 제대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이웃 신앙인들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비교를 안 하면 내가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작으신 분들은 저를 크게 보시고요. 크신 분들은 저를 작게 보시죠. 이게 비교 원칙이에요. 제가 그런대로 키가 제 나이에는 키가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제가 목사님들 모였을 때 춘천에 어느 목사님 옆에 섰더니 어깨 이상은 커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옆에 서니까 내가 작아 보여. 그래서 내가 그분 옆에 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근데 어떤 분 옆에 서면 내가 또 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어떤 키 큰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은 것을 느끼고 작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큰 걸 느껴요. 제가 서양 사람이 저희 가정에 옛날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발이 크거든요. 280 신어요. 그럼 큰 거죠. 근데 저보다 2배 크신 분이 서양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와, 신발이 이렇게 크냐. 항공모함이라서 항공모함.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를 하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듯이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곡식 신앙인으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옆에서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 신앙 경력에 맞지 않게 쭉정이 신앙 같다면 내 주변에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 신앙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지 아까 과일나무에 풀이 에워싸고 있듯이 내 주변에 가라지 신앙인들이 나를 자라지 못하게 에워싸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검하는 방법 2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신앙인들도 나와 같이 곡식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신앙인들이라면 가라지 신앙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도 안 자랐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열매가 없어. 그리고 그들도 시원찮아.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신앙인들은 가라지 신앙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라지 같은 신앙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나의 곡식 같은 신앙이 잘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곡식의 구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다 사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골라 사귀어야 돼요. 골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과일 그 대형 슈퍼마트에 가봤더니 과일을 이렇게 싸놓고 10,000원에 몇 개 무조건 골라가라 그러죠. 그냥 봉지에다 넣게 돼 있어. 10,000원에 몇 개 골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가져가요? 아니면 앞뒤를 다 봐? 거의 다 제가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그냥 무조건 담는 사람 없더라고. 여러분 10,000원의 사과를 뭐 몇 개, 5개, 6개, 배를 몇 개 할 때도 무조건 거기서 앞뒤를 다 보더라고.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도 앞뒤를 보는데 하물며 내 인생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라지 같은 신앙인인지 곡식 같은 신앙인인지 그 사람을 제대로 확인 점검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 사람인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나한테 해가 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 안 하고 무조건 사귀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식 신앙인인가 가라지 신앙인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귈 사람을 사귀고 멀리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신앙인들이 곡식 같은 신앙이냐 내 주변에, 그러면 나만 좋아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은 다 곡식 같은 신앙인인데 열매 맺는 신앙인데 유달리 나만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이 가라지 신앙이네요, 내가 가라지 신앙이네요? 여러분 항상 가라지 신앙인은 남만 탓할 수 없어요. 남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내가 곡식 같은 신앙이라면 내가 가라지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그들이 가라지 신앙일 수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들인데 내가 시원치 않으면 나는 좋은 사람들 옆에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가라지 신앙인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종류에 대해서 많지만 오늘 이단 주일도 맞이했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가라지 같은 이단들이 공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가라지 같은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같은 이단들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정통 기독교인들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처럼 지내지만 곡식 같은 신앙인이 흔들리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흔들어요. 가끔 저한테 편지가 오는데 주소하고 출처 불분명이야. 근데 일단은 홍천중앙교회 제 이름이 있으니까 뜯어봐야 돼, 안 뜯어봐야 돼? 뜯어봐요. 지난주에도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뜯어봤더니 친필로 썼더라고. 요즘에 친필로 쓰는 편지 그렇게 많지 않죠. 타자다 거기다 쳐서 보내는데 근데 춘천에서 쓴 편지더라고. 저는 춘천에서 신천지 빌립 지파에 속하는 누구 형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까지만 제가 읽었어.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무슨 또 나를 아는 분이 보냈을까 하고서는 열어봤지만 신천지 여기 빌립 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이 홍천은 빌립 지파가 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12지파로 나눠서 여기 이 지역은 빌립 지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춘천이나 뭐나 다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요,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만났다 하면은 그분들이요 처음에 교회 등록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각 교회마다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등록 신자처럼 돼서 2-3년 정도는 가만히 있으면서 교인들의 동태를 살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2-3년 지나서야.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삐딱하다, 뭐 잘못됐다, 이 교회는 목사님 현찮다 하면서 주로 목사님 중심으로 공격을 해요. 목사님이 현찮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이 교회라고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말이 맞잖아, 그렇죠? 일단 저희 교회 등록하면요, 이 교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집안이 조금 어질러놨어. 엄마가 청소를 못했나 봐. 그랬더니 이 집은 왜 이렇게 어질러 놓고 말이야, 집구석이 왜 이래?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딸은 손님이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늘 지저분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우리 집이라고 말해야지 이 집 구석은 왜 이렇게 어질러 놓고 이게 정신이 없어? 그러면 어질러 놓은 것은 말은 맞아. 그런데 그 집의 딸이 할 소리 아니야. 남편이 할 소리도 아니고 아내가 할 소리도 아니야. 이 집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가족 구성원으로서 박탈감이야. 우리 집은 그래야 돼, 우리 집은. 근데 이 교회마다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이 교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왜? 아니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 교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이 이 교회라고 자꾸만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불평불만한 것은 자꾸만 듣다 보면은 세뇌당해요. 세뇌당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있으면 갖고 와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요, 여러 세대 걸치잖아.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세대, 또 일제시대, 그리고 보릿고개 시대, 그 산업혁명기 시대, 그리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따져보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금 70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제가 80년대, 70년대인가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가 된다고 막 떠들어, 뉴스에서. 와, 과연 마이카 시대가 될까? 나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닐 텐데. 마이카 시대가 된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마이카 시대예요. 제가 90년도에 일본을 방문했었어요. 그 각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청년들도 차를 타고 다녀. 한 집에 세 대, 막 두 대 세대가 있대. 우와, 어떻게 한 집에 두 대 세대가 있어? 우리는 아직 차가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각 집마다 차가 몇 대씩 있죠? 두 세대가 있잖아. 남편 출근용, 아내 시장용, 또 아들 또 차, 아니면 딸 차. 지금 한 집에 두 대, 세 대가 있으니까 아파트마다 지금 차를 다 못 대. 그래서 차를 대지 못하게 딱 규격을 정했잖아. 규정을 정했어. 지금 차가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가 되는 우리나라야. 여러분, 좋은 것을 따지면 얼마든지 좋은 게 많아. 근데 나쁜 것을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8가지가 좋고 2가지가 나빠. 근데 매일 만났다면 2가지 나쁜 것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뇌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나쁜 것으로 착각을 해.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세뇌당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불평불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한 사람은요, 당신은 오늘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당신은 안 만나겠다. 그렇게 결심하세요. 왜? 그 사람처럼 나도 불평불만자가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셔요? 감사하는 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교회 뭐가 잘못됐다, 불평불만 듣다 보면 세뇌당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구나, 이렇게 자기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가라지 같은 이단들은 본색을 드러내요.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발견했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 교회 가는 거야.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더 좋으면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 가자. 그러면 거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 같은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불평불만을 말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사귀지 않는 것이 그래도 안전 대책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을 만났다 하면 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면 혹시 나를 이단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곡식 같은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수년이 지나도록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라면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 신앙인들에게 묶여 있는지 여러분이 절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점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절친이 바로 가라지 같은 친구들입니다. 교회 안에만 이단들이 침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절친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절친이 있죠. 그 사람들이 초청잔치 때 교회 가자라면 교회는 와, 안 와? 그나마 교회를 오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야. 친구를 사귈 만해.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가. 그냥 뭐 카페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하는데 교회만큼은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 절친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각자 영향력이 있어요. 자, 영향력이 상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요, 내가 자꾸만 주도적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자꾸만 메시지를 전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를 구원시키려고 해. 그런데 내 영향력이 작으면 상대방 절친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쳐요. 할 수만 있으면 야, 이 더위에 휴가 가자, 이 더위에 놀러 가자, 내가 좋은 계곡 알고 있어,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거기 가서 놀자 하면서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영향력 있는 절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멀리 떠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과감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 그 사람 안 사귀면 사귈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인구가 얼마나 되죠? 80억은 넘는 거 아시죠? 80억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좋은 분들 사귈 수 있는 사람이 80억 이상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라지 같은 절친이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길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으로 타락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영양가도 없는데 왜 자꾸만 사귀려고 하냐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영양가 없는 사람들 다 리스트 만들어서 다 잘라버리세요. 왜 갑자기 전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홍천주 한께 목사님이 영양가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랬다래. 그 나한테 따지러 올 사람은 이왕이면 따지러 오려면 주일날 11시 예배 때 오라래.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하라래. 여러분, 과감히 끊어야 돼요.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제가 한때는 그래도 동창들 좀 만나는 게 좀 좋아서 원래 8월 15일 날인가 그때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나도 좀 동창들에 좀 끼고 싶어서 갔더니 1차는 기수별로다가 축구를 하더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 안에서 각 텐트가 있어. 몇 회 동문회, 몇 회 동문회 그런 게 있어. 제가 45회인가 초등학교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한 30-40명 모였더라고. 민수야 뭐하냐, 너 목사 됐다며. 그래서 동창들은 막 반말하고 막 좋아해. 그래서 거기서 밥 먹었어. 이제 점심 먹고 났더니 2차 간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차는 어디로 갔더니 술집으로 간대. 그러면 제가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목사가 술집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안주만 퍼먹을 거야? 그러면 그들이 술맛 떨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1차만 갔다가 밥 먹고 나서는 제가 돌아오고 그랬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여기는 아무리 동창이라도 영양가가 없다. 여기 가야 맨날 술 먹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고향서 안 살라 그래요. 다 술 먹는 친구들이야. 장로 1명 됐고 동창 중에서 나머지는 다 술 먹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살 일이 있고 거기서 놀 일이 있어요? 영양가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지를 않는 거야. 제가 한 2-3번 갔다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 가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너 목사 됐다며요. 그러면서 막 반말이나 찍찍하고 그러지 않나. 그래도 그중에 또 권사님 되신 분들은 그래도 또 존댓말 쓰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동창인데 반말해도 돼.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반말하냐고. 좀 기본이 돼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 그들은 나한테 목사님, 이민수 목사님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야, 민수야 너 목사 됐다며 이러면서 막 반말하니까 별로 그게 듣기 좋지도 않아. 그래서 세상 모임은 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다. 세상 모임,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좋다. 영양가가 없다. 그거는 가라지 같은 절친들이다. 내 신앙을 좀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돼. 그런 영향력이 없고 내가 끌려다니면 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절친들은 나의 신앙생활을 돕는 친구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여, 만났다면 세상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만 짓거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절주절 쓸데없는 말 막 짓거려. 막 혼자 다니면서 막 떠들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혼자 다니면서도 시파 그러면서 막 다녀. 그냥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 주절거려. 거기에 건질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막 주절주절거리면서 다니는데 거기에 건질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에 쩔어 있거나 세상에 쩔어 있는 가라지 같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나의 신앙도 도무지 자라지 않아. 그래서 3년이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 여러분, 요즘에 과일나무는요, 옛나무가 잘라서 과일나무 심으면 웬만한 나무는 3년이면 열매 달린 거 아시죠? 제가 복숭아나무 심어놨는데 복숭아나무 작년에 심은 게 올해 달렸어. 벌써 열매. 3년이면 달려. 2년만 해도 달리더라니까. 그건 기본이야. 근데 5년 10년 됐어도 안 달리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째 캐내버리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각자 다르지만 저마다 3년, 5년, 10년, 20년 경력된데도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캐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캐내버리기 전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자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찍히기 전에 열매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 같은 곡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변에 가라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라지 같은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세상 친구들의 영향력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에 얽매여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죄악의 사슬을 과감히 끊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죄악의 사슬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그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인간관계는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 다시 잘라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 덧뿌리고 갔어요? 잘 때, 영적인 잠을 잘 때, 신앙의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게 싹이 나지 않아서 몰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잠은 저녁 때 되면 자야 되지만 영적인 잠은 절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야 깨어 있어야만이 가라지가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가라지가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싹이 날 때 본색이 드러나요. 이어서 28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는 결국 누가 뿌린 거야? 원수가 뿌린 거야. 그 원수에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했어요.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언제 뿌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어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이, 뽑아버리면 좋은데 가만 내버려 두래. 왜 그러냐? 뽑다가 뭐가 뽑혀? 곡식까지 뽑히기 때문에. 여러분 빈대 잡자고 뭐 태운다 그래? 초가상관 태우면 되겠어요? 그냥 빈대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지. 그거 초가상관 그거 불태워버리면 그거 되겠냐 말이요. 제가 농사꾼의 아들을 태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한테 도움이 돼요. 농사 비유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밭이 뭐 한 2,000평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추 심을 때 있고 참외, 수박, 또 뭐 들깨, 참깨, 뭐 콩 등등. 근데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져봤는데 도라지 심을 때가 힘든 것을 알았어. 도라지 농사 해보신 분? 우리 교회는 다 권사님 한 분 계시네. 도라지는요, 그때 지금은 이 홍천은 인삼이 재미 보지만 저희 고향 이천에서는 도라지를 밭대기로다가 팔고 그랬거든요. 그 몇 년, 3년인가 키우면 밭으로 다 넘겼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와서 도라지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딱 길이를 재서 평당 얼마씩 해서 한꺼번에 돈을 뭐 몇백만 원 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라지 농사가 이렇게 돈을 목돈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도라지를 심었는데 도라지를 심은 해는 괜찮아. 1년 지나고 나니까 도라지가 싹이 올라오는데 도라지는 이렇게 쫙 뿌렸거든요. 이게 듬성듬성 심는 게 아니야. 그냥 쫙 뿌리는 거야. 그래서 뿌려놨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풀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풀이 큰 거는 뽑기가 좋잖아. 한번 뽑으면 그 주변 없어지는데 이 도라지의 옆에 난 풀은 손끝으로다가 손가락에다 이렇게 젓갈으로다 잡듯이 하나씩 뽑아야 돼. 근데 이걸 뽑다 보니까 오전 내내 한 1m 나가기도 어려워. 그러면 허리가 엄청 아파. 그래서 자루를 하나 갖다가 도라지는 이제 1년생은 꺾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쫙 깔아놔. 그래서 엎드려서 팔 베고 하나씩 뽑는 거야. 지겨운 거야, 지겨워.
하나씩 뽑는데 이게 뽑을 때마다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 도라지가 같이 나와. 그래서 이게 어깨 이게 턱을 메고도 못해. 왜냐하면 그냥 도라지째 뽑히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턱을 갰던 손을 내려서 도라지를 꽉 누르고 옆에 있는 풀을 뽑는 거야. 농사 지시면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르고선 뽑아야지 이게 그나마 안 뽑혀. 누르지 않고 그냥 한 손에다 쫙 잡아당기면 도라지가 같이 뽑히는데 뽑힌 것을 보면은 뿌리가 같이 엉겨 있어. 엉겨 있으니까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주인이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농사를 안 접으신 분은 금년도 농사 한번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생하게 실감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미 곡식이 단단하게 여물었어. 이제는 뽑아도 돼. 여물기 전에 곡식을 뽑으면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게 썩어. 그래서 곡식이 완전히 여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여문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막 뽑으라 이거야. 곡식이고 가라지고 다 뽑아서 가라지는 따로 구분해서 묶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이건 심판을 말하고 심판.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라. 이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야. 천국. 그래서 곡식 같은 신앙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 같은 신앙인은 불살른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라지 같은 신앙인을 멀리하시고 곡식 같은 신앙인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라지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할 수만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우리들을 깨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서 잠잘 때 가라지가 뿌려지듯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절친 같은 친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신앙을 실족시켜서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인들, 곡식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제 휴가철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사 지금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도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라는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살아 역사하는 우리 홍천유한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사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